자, 여러분 지도를 한 장 살펴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골로새는요,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내륙 지역으로 동쪽으로 약 한 100마일, 한 16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 골로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터키 지역에 유명한 관광지 있죠. 파무칼레, 하얀 석회암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여러 권면의 내용을 적어내려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7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교회가 이단 복음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각종 권면의 내용을 담아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월 첫 주부터요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 목표는 두 번째 주 지난주입니다.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바른 목표와 참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 우리에게 어떤 교회관이 있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내가 내 신앙을 자라나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짐을 통해 날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형식이 그렇습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요. 그 앞선 1장의 서두는요 대부분 다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편지를 잘 쓰진 않습니다만 지금의 편지를 썼을 때도 이렇게 하겠죠. 잘 계셨어요? 평안하세요? 무슨 일은 없으십니까? 이런 의례적인 인사를 던지는 부분이 오늘 골로새서 1장의 서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서두 부분에 참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교회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들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당신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내게 들려와서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서로 섬긴다는 소식이 내게 들려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던져주었던 이런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교회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냐, 그 기준점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판단의 척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 교회는 신축교회야. 건물이 너무 깨끗해. 냄새도 좋아. 저게 진짜 좋은 교회야. 이런 분들 꽤 계시죠. 또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CBS, CTS도 나와. 그 목사님은 부흥회도 자주 다니시고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저처럼 별로 알려지지 않은 목사는 그 교회는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런 가치관들, 이런 기준들이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기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겠죠.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부터 출발했으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두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한 단어는 큐리아칸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의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큐리아칸은요, 헬라 원어로 The House of Lord, 그러니까 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내포하는 의미는 건물,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이 큐리아칸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앞서 큐리아칸과는 다르게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공동체의 본질,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이런 것에 중점을 둔 단어,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큐리아칸보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더 자주, 그리고 더 중요하게 취급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칭찬하고 이 땅의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가 이 성경에 기록된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그 골로새 교회가 새로 지은 건물이야. 야, 그 교회 찬양단도 뛰어나고 막 뭐 이렇게 팀파니도 잘 치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목사 정말 설교도 잘하고 정말 뭐 유명한 목사라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믿음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이 날로 더해지고 있대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고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맥락에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뜨거운 열망이, 갈망이,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목회해 왔느냐에 따라서 제 삶이, 제 인생이 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제가요, 다시 한번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목사님들처럼 큰 대형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를 목회한 그런 목사는 못 될지라도, 하나님, 제가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 성문교회 몸담은 성도님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해 나가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런 목회를 내가 평생 해왔다. 주님 앞에 이런 칭찬, 이런 상급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성문교회 2025년도의 표어가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라는 꿈은,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해 드립니다. 이 교회 빈자리 없게 구석구석 채우고, 연예인을 불러서 집회를 하고, 총동원 집회를 해서 1등 하신 분들에게 제주도 여행권 드리고 냉장고 세탁기 드려서 어떻게든 이 빈자리를 채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 들으니까요,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용돈 드린대요. 5,000원, 10,000원씩 용돈을 드린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채우는 게 진짜 목회일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처럼 이 교회 몸담고 있는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날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교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 좋은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국민일보의 한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앙 DM이라는 그런 주제의 칼럼이에요. 신앙적인 고민, 고충,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의 칼럼인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 대학생이, 한 청년이 대학교를 가서 객지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회의감이 들게 되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퇴보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이 국민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여러분, 한 청년의 고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하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게 아니라 좀 옛날만큼 뜨겁지 않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손잡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생긴 이런 분들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시광교회,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가 이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던져주는데요. 먼저는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공감을 해줘요.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본인도 그런 신앙의 정체기, 방황기를 겪은 적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기도 신앙에 떨어져서 교문 앞에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이 당시 청년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자기를 들쳐매고 왔다, 자기를 돌봐줬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줬다. 그 전도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가 될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 내용은 제가 한번 칼럼에 실린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네 질문에 대답하자면 공동체가 그 답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 칼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청년에게 하는 거니까 반말이라서 용서하십시오. 사실 네 질문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잖아. 그런데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었으면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을 내가 이런 고민이라도 하게 된 이유를, 거기에는 네가 좋아하는 청년부 리더나 가끔씩 학생 식당에서 만나 밥을 사주고 났던 찬양팀 선배가 있을 거야. 나 역시 방황기에 나를 잡아줬던 전도사님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사실 이 모든 공동체의 사랑 어린 손길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르지 않아. 내 답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든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야.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너를 부르시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라고 전화하시고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랑하라고 강청하시지. 그러니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렴. 그리고 여기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사랑을 받도록 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다변화돼 갈수록, 사회가 현대화돼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그건 뭐 아무 교회나 그냥 적당한 교회 골라서 그냥 주일날 출석하고 그냥 뭐 내 놀러 갈 거 있으면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됐지, 뭐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됐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울타리 역할,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의 정체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 큰 누구라도 신앙이 늘 성장하고 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신앙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기를 겪고요, 정체기를 겪습니다. 그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 몸담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가벼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결정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장이 벅차오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교회가 건물이 훌륭하고 목사가 훌륭하고 그게 아니고 그 교회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뛰어났대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복음 때문에 시작됐더라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요, 회심하게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에 감동받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뭘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헌신해 드린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 교회를 개척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역적이고 도전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헌신한 결과 바울로부터 칭찬받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남아있을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해서 교회에 헌신한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들의 주께로 돌아오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며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복음은요, 이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가운데 아, 이 정도가 꽤 괜찮은 사상 같네. 여러분, 이건 복음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꿈꾸던 제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그 삶을 주님께 헌신한 이유가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진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바탕, 이 복음의 바탕 위에 하나 되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각종 기교와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애를 불리고 교회 이름을 알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를 갈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짜 교회가 되보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소망을 품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The Next, 새것, New Creation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의 주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것,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도전받고 돌아온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변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이 2025년도를 통해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현 시대와 관련되어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의 자세를 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신문을 살펴보다가 고신교단 목사님들 여러분이 연합하셔서
성명서를 낸 그런 성명을 보고 맞다, 저거다, 제 생각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시간 나누게 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개신교회 일각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입장만이 옳다며 교회와 광장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로 인해 복음과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심히 우려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에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집회에도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입장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우려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생각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6절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나라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교회가 좌면좌, 우면우, 어떤 특정 입장을 대변하면서 설교단에서 한 입장을 옹호하는데 길을 쓰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최고의 가치는 세상 정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우파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고, 좌파를 지지하기 때문에 좌파 목사가 교회하는 목회를 가고,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입장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가치관도 복음을 앞지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더 앞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이용해서 설교단이 정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강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 책망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파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교회니까 좌파들은 다 색출해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반대 경우도 우리 교회는 좌파니까 저 우파 세력들을 다 골라내서 다 교회를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가 진짜 그렇다면 새가족 등록 받을 때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내보낸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만 이렇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현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요. 기사 제목이 이래요. 오빠 이찍이야? 우리 헤어져.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도 안 하는 세태. 여러분,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좌우로, 세대로, 남녀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혐오하고 밀어냅니다. 그 혐오의 언어가 얼마나 거칠고 날이 서 있는지요, 상대를 죽일 것처럼 적으로 여기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그렇게 판단하며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적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할 내 형제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난 너랑 이야기 안 해, 난 너랑은 상종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건물을 세워서 지금처럼 훌륭한 악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가정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집에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그 단서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 개척자 에바브라와 다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 골로새서를 써 보내면서 바울이
동봉한 편지가 있어요. 같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목사님, 빌레몬서 어디 있어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되게 짧습니다. 빌레몬서 몇 장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빌레몬서는 1장, 한 장밖에 없거든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 교회에 지금으로 치면 한 장로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권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분이 자기 집을 내줬어요. 골로새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큰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도망간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잡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가요, 어떠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조우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을 곁에서 돕는 사람이 돼요. 이 오네시모가 곁에서 오래 돕다 보니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돼요. 내 돈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데. 아니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더 이상 종, 하인이 아닌 동일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서 이 골로새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래서 그가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고 훗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될 때까지 그의 후견인이 되어줬다는 얘기가 전승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분의 여하에 따라서 너는 저쪽 가서 뭐라 나는 이쪽에서 없었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가치관이 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누구나 어떤 구성원이나 우리가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함께 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 배척하고 적이고 밀어내고 이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있었을 거로 추정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지금의 우리가 좌우 세대 남녀로 갈려져 있는 것보다 더 극심한, 더 명확한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아실까요? 유대인, 헬라인 서로 죽일 듯이 미워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은 짐승 취급했어요. 상종 못할 돼지 같은 것이라고 취급했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땠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까요? 그럼 복음의 열정이 더 뜨겁게 불타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열정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여러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배척하지 마세요. 적이 아닙니다. 전 걱정이 되는 게요, 이번 갈등을 겪으면서 중간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너무 혐오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고, 여러분 이번 탄핵 사태도 이런 극심한 갈등도 우리 최병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겁니다. 그러면 잠시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죽일 듯이 다퉜던 그분들 어떻게 서로 얼굴을 다시 보려고 그러시는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24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권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들을 1장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말씀도 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 학업을 내려놓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완성될까요? 우리가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과 무엇 하나라도 섬기시는 분은 그 신앙의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섬겨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점차 자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건너오신 분들, 그렇게 옮겨오신 분들 얼마든지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평안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출석하고 이 교회를 섬기신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지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 반쪽짜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왜? 너희를 불러내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요, 그의 기이한 덕,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 섬기게 하려 하심,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만 들으시는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쪽 자리를 좀 옮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연습하시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발짝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도 여러 가지 섬길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다 주차장 가서 이 추운 날 주차 봉사하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목장에 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분해서 나눠놨어요. 찬양부장님, 친교부장님, 재정부장님. 여러분, 목장 내에 누구나 다 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섬겨보세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기대라는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 언론사와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좀 시간이 된 이야기겠죠. 3포, 5포, 7포 언제 들어보셨죠? 젊은이들이 자꾸 무언가를 포기하려 한다는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뷰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실은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이유가 없다. 결혼, 취업, 자녀 등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불편해지기 싫어서인 것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불편하다고 불행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편안한 삶이 목표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행복감을 잃게 된다. 여러분,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적용되지만요, 우리 신앙에는 정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아실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편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이 교회는 불편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누가 하나 간섭하는 것도 싫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왔다가 갈 테니까 나 그냥 건드리지 마요, 나 전화하지도 마요, 연락하지도 마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체기가 찾아올 때, 방황기가 찾아올 때 누가 잡아줍니까? 교회가 잡아줘요. 그 신앙의 끈을 놓는 겁니다.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요, 하지만 그 불편이, 그 섬김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하고 도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겠습니까? 물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복음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교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내 신앙 지키는 데만 만족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야, 좀 뭔가 부족하다, 반쪽짜리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독이 올라갔고 지금 여기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니까 이 빈자리를 다 채워 넣으려고 저 목사가 독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띠 두르고 전도지 두르고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죠.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전도법일까요? 삶으로.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이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복한 집, 부잣집일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집을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세우면은 한 두세 명, 서너 명 집안을 들락거리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모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점차 그 교회가 성장했겠죠. 나중에는 20명, 30명 모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모였던 교회인지. 하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40, 50명, 아니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던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그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이 매일 자기 집에 와서 빌레몬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볼 거예요. 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 빌레몬의 자녀들은, 빌레몬의 아내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속속들이 다 보고 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초대교회 어디 어깨띠 들고 나가서 전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봤던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여러분, 제가 소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 복음을 경험한 빌레몬처럼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면은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저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외로 가장 안전한 곳이 군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군부대는 그 피할 곳 없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 속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훈련을 시켜주고 무장을 시켜주고 물, 식량, 보급품 등이 끊이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장소가 군부대이기 때문이라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납득이 안 되셔도 영적으로는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유혹과 시험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강력한 군대에 입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전투선에 탑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이 교회 안에서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 어느 곳에 가나 주의 향기를 나타내고 삶으로 복음을 전도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선교로 내가 날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됨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교회 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와 우리 성문교회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